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42페이지입니다.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와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잠언 28장 1절에서 이 14절은요. 의인과 악인의 행동의 그 결과를 대조해서 또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의인의 행동은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악인의 행동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삶의 대조를 통해서 이 잠언을 읽는 그 독자로 하여금 의인의 삶, 즉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인의 삶, 복된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율법을 버리게 되면 악인을 칭찬하게 되고 또 율법을 지키면 악인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면 누가 악이고 또 누가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율법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분별 그리고 구별이죠. 즉 하나님 앞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율법에 따라 이 제물이 정하냐 부정하냐 분별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도록 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죠. 이처럼 이 율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줍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고요. 또 자기의 삶에서 무엇을 덜어내고 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수록 하는 그런 지침서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 토라라는 단어는 야라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야라라는 그 단어는 관역을 맞춰 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따라서 이 단어에서 파생한 율법, 토라는요, 삶의 지침과 교훈, 즉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읽어야겠죠. 성경을 눈으로 읽고 더 나아가 마음으로 읽고 또 그것이 손과 발로 전해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육화될 때까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결단합시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놓지 말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과 관련된 또 재미있는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보여주는 그 경건의 모습은 뭐예요?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거진 대부분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즉 고아와 과부, 객가, 이방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형제를 억압하고 그들의 고열을 짜내고 또 그들의 피를 흘리도록 하는 자들은요, 제 아무리 경건한 채 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가 어떻다고요?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외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해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의 표현, 손을 들고 또 기도하는 그 손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피가 가득하다. 즉 하나님의 율법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형제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또 고달프게 하면서도 경건한 채 한 자들의 그 가증한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그 한 말씀의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가증한 행동이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음에도 모난 행동과 또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나누지 못하면서 교회에서는 경건한 채 의로운 채 모습을 바꾸고 살아갔던 우리의 그 가증한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형편과 상관없이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의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 따르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알다시피 하나님의 복된 삶이요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발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그 가증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의인의 삶, 이 복된 삶에서 또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그 두 번째는요, 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 오늘 본문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따르는 일을 좋아합니다. 이 살아있는 자는요,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쫓기 때문에 인간은 응당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며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 회개의 온전한 정의는요, 완전히 돌아섬, 즉 죄에서 완전히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지었던 죄를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43장 25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마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울러 하나님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7번 아니 77번이라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완전수잖아요. 7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77번. 이는 강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용서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따라서 언제나 자기 죄를 민감하게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용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신방을 가고 또 신방을 할 때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은요,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닌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 아무런 생각 없이 또 묵상 없이 걱정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한계 많은 존재이고 또 죄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남들에게 중보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본인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연말 하나님 앞에 결코 기도를 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결단하며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의인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바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하는 삶. 오늘 보면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반면에 완악한 자들은 재앙에 빠진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경외는 이 두렵고 떨림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의 존재에 비춰 하나님을 볼 때 그 거룩함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경외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행동의 중함을 알고 있기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행동 거지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에 진중함이 있습니다. 이런 반면 완악한 사람,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욕망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의 삶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삶의 끝은 바로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완악한 자, 이들을 가르는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행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행동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욕망에 따라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내 욕망, 내 마음이 우선인 자들은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에게 주어진 그 결과는요, 복이고 반대로 재앙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된 길을 걷는 의인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이요, 그 두 번째는 회개요, 마지막은 경외입니다. 이 세 가지 가치를 기억하며 의인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세 가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회개하는 삶, 경외하는 삶. 주님 이 세 가지 삶을 결단합니다. 주님 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